1절만 합시다.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허락하시고 2023년도 대상교회 모든 사업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동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온데 주님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늦었습니다. 이것 재정 결산하고 머리가 아니라고 옛날같이 제가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게 아니고 머리가 많이 둔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도 안 맞고 막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페이지로 312페이지. 이 2장 19절이라. 네. 2장 19절.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외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외국인을 외인은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외인이 아니다 라는 말씀. 두 번째로 나그네는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향이죠. 그래서 이 본향, 그래서 나그네도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이렇게 살지라도 나그네의 삶을지라도 진정한 나그네의 삶은 아니다 라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셋째로 오늘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아멘. 여기서 성도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뿐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부름받아 구원을 받을 성도들까지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총화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총화. 한마디로 성도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유다, 또 그런 쭉 내려오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적으로 많이 있으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성도이죠. 첫 번째 구약의 성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루어진 신약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오늘 현실에 우리 또한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성도들을 동일하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에도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믿음을 준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방인지만 모두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이고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그때까지 믿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만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 교회 생활을 100년, 1000년을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해도 가진 거 없어도 병들어도 장애를 가져도 육신이 연약해도 가난해도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자꾸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성도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돌을 쌓고 공덕을 쌓아야 돼요. 한마디로 석가모니한테 빌거나 미신행이 해, 달, 별다하게 빌거나 어떤 경지를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세상의 종교죠. 인간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어떤 돌을 닦거나 덕을 쌓아야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공력과 상관이 없어요. 공덕과 상관이 없어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 베푸신 걸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 예수님께 하셔서 교회를 일으켜 있어서 성령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좀 다른 성도가 했다. 참 갈채를 박수와 갈채를 보내야겠죠. 정말 감사하다. 당신이 정말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참 훌륭하다. 충성.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신이 내가 이 정영이나 목사가 교회를 내가 이렇게 운영했으니 나를 자랑하시오, 나를 칭찬하시오, 나를 높여주시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어. 사탄의 종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인간은 절대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않아요. 누구만 자랑해야 할까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사랑하고 자랑하고 선포해야 한다. 할렐루야. 인간이 그 어떠한 업적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도는 인간의 공력을 쌓아야 돼요. 돌을 닦아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돼요.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러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근데 자꾸 가짜 목사들이 봉사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을 때도 그러고 봉사들 가짜 봉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응?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응?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 구제도 많이 해야 된다. 응? 착한 일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뭐예요? 변질인 거예요. 변질. 순식간에 변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변질된 기독교인 것이죠. 자,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은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믿는 사람, 그리고 현시대에 믿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성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성도라는 말은 성도들의 총합, 한마디로 전체를 말한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총합, 전체를 요한계시록 7장과 그 다음에 10장인가에서 뭐라고 나올까요? 한번 따서 14만 4천 명. 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자,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14만 4천 명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수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총화예요. 총화.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예수 믿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비 교주들, 이단들,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14만 4천이 자기들만 기다려. 네? 자기들만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구약시대에 믿었던 성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믿었던 성도들, 예수님 당시에 믿었던 성도들도 엄청나요. 예수님. 또 뭐요? 예수님 죽었다가 하늘을 승천하시고 살아나셔갖고 3일 하늘을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한 사람.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한 70만 명 된다고 해요. 그럼 그거 다 가잖아? 다 가자?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그 당시 사울로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박해를 하고 이 사람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 이방의 모든 성도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었어요. 로마의 황제에서 죽은 순교자만 해도 셀 수가 없어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몇백만 명 돼요. 매일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되죠. 이 중세 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 죽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죽었어요. 이슬람에 의해서 죽고.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 그 다음 교주 사이비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는 믿어서는 안 돼요. 막 그 사이비, 신천지와 같은 또 여호와 증인과 같은 안식교와 같은 다 14만 4천을 주장하지요. 이런 것들이 쓰레기 같은 사이비 교주들이죠. 옛날에 여기 광주에 무슨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는 사이비 목사 교수도 있었어요. 14만 4천이니까 목사라고 말하고. 미친놈들 많아요. 네, 진짜 이 사이비 교주도 많고 목사도 이게 참 사이비들도 많고. 그러나 이 14만 4천은 아무튼 모든 성도들의 총화를 말한다. 한마디로 완전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14만 4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계시록 7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받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알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어느 지파에게도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대꾸하시고 구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 완전한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리고 어때요? 이방에서 하나님 불러 예수 믿게 있어서 완전한 택한 성도,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곧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유대인,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모여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백성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으로 유혹하는 것들, 사탄의 종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했고 먼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유다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나가는 온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으로 부르는 백성이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공평하고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이비 이단들과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14만 4천 명이 장들만이라고 주장을 하는 터무니없는 없고 거짓인 교주들의 말을 절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구별 없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문을 타는 자들이 그 검문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의 총알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은 14만 4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 여자가 하와가 어때요? 마귀의 말을 듣고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응? 범죄하잖아요. 한마디로 죄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 한마디로 이 여자를 말할 때 여기는 하와를 바라보고 타락, 인간을 죄를 지켜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존재를 포함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아무데서도 계급이나 등급이 없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나 등급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성도가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나 어떤 차별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계급을 주장하고, 내가 높고 너는 낮고,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높고 너는 낮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나 한번 더 합시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을, 먼저 교회를 섬긴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죠? 먼저 믿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그 질서가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먼저 믿은 사람들, 늦게 믿은 성도를 사랑하고 또 존중해야 돼. 네. 먼저 믿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도 늦게 믿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질서가 있는 것이. 질서를 깨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마귀가 하나님 만든 질서를 깨뜨리잖아요. 하나님 만든 질서를 마귀가 깨뜨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슬픈 현상을 보이면 안 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존중하고 서로 남을, 다른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다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9절의 11절 말씀에서는 갈릴리를 넘어 바데인, 메데, 엘라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바밀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인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자, 권속이란 말은 한 가정의 식구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권속은 한 가정의 식구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조건 속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보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 없어요. 교인은 될 수 있죠, 교인은. 그죠? 교인은 될 수 있는데 가족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었으니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됐는데 그 속에서 너는 높고 나는 낮고 너는 천하고 나는 배우고 나는 이겨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복받고 여러분들은 복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목사가 사기치는 거죠. 저도 복 받았고 여러분도 복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게 제일 복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요.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생명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참 이 복받은 것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을,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가 잘못되게 가르친 유대인들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유대인, 유대인 땅 예수님 태어난 유대인 땅, 거기 사는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 유대인이나 우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동일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다 바꿔야 돼. 그런데 아직도 옛사고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유대인이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나 아까서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꼭 이스라엘 땅에 가보고 싶어하는 욕망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갔다 오면 좋긴 하지만 거기 못 가고 안달난 인생은 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못 갔다고 뭐 안달난 거지. 그런 생각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마지막 종말이 마치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이스라엘 마지막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중요한 건 주님이 뭐예요? 순식간에 재림해 오시고 순식간에 세계를 심판하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각들, 그 이스라엘로 향한 이 마음, 특별하게 유대인을 특별하게 하는 생각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내 아이의 천국 가게 하시고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 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면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나를 감사하면서 정말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천국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성도가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과거에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멋쟁이 성도들이 다 되게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정기 재정교회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 사람 빨리 갔다 오세요.